오늘은 삶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본문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언젠가 제가 모임 시간에 늦어서 넥타이를 차 안에서 메고 온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목이 갑갑하고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와이셔츠의 단추를 한 칸씩 내려서 잠근 것입니다. 그러니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다 보니까 아무리 넥타이를 똑바로 매도 바보처럼 보일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에 생겨진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요, 기록이 안 좋아지잖아요. 가장 먼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선수 생활 시작했을 때 했던 기초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동작부터 하나씩 더듬어 가다 보면 현재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만 잘 분석해서 대처하려고 하다가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출발이 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할 첫 단추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특별히 인생이 지금 뭔가 얽혀 있는 듯 하거나 뭔가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새해에는 2025년에는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왔던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새 창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주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살펴보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은혜로만, 예수로만, 성령님으로만 얻어진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 중에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첫 단추라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고 뭔 일 터질 때마다 항상 다시 살펴야 되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그릭 헬라어 언어에는요 로기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영적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rational, reasonable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마땅한 그런 뜻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마땅한, 당연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끝, 그리고 다음 주일 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고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고요. 이제 2025년 새해에는 나도 이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뭔가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 결심부터 하셔야 돼요.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첫 단추로서의 산제사의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아시다시피 원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려면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릴 때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릴 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릴 때 여러분이 죄가 속해지고 그 잃어버렸던 생명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늘 또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으로 악을 행하는 죄들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마땅해요. 한 사람도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질 속죄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동물의 피가 흘려질 때 모든 백성들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시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을 죽여서 내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욕심을,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 제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긴 드리는데 내 생명을 끊어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뭐를 드려요? 내 자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산 제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제가 평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방에도 사무실에도 누구에게도 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되 내 종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셨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자존심을 먼저 꺾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 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은요, 한번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그 제단 위에 죽은 채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 제물은 안 그래요. 지난 신년 부흥회 때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서 슬며시 제단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또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의 아주 못돼 먹은 자아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나를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10년 내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나를 죽였어도 오늘 다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죽이는 것, 이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요, 알고 보면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뭔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산제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내 뜻을,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또다시 종으로 부려먹는 꼴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사실은요, 내 욕심, 내 못된 자, 이 못돼 먹은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애초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요, 결국 알고 보면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뭐냐? 이런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애초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의 삶이 산 제사의 삶이 되기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산 제사의 삶을 살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뭔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죽이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죽어있는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요, 이 2절 후반부의 말씀도 사실은 번역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과 더 가깝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잘 분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산제사로 나를 죽이고 앉았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야, 퍼펙트한 거야, 언페어하지 않아, 하나님 항상 공평하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죽어 있을 때, 산제사의 삶을 살 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져 지속적인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산자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자아가,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이 못돼 먹은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죽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람까지 피우는, 외도까지 하는 남편 토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도요, 처음에는 남편 잘못을 탓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이제 마음이 변해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다면서 늘 그 남편 탓하고, 그런 남편 때문에 자신이 힘든 것을 불평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실한 크리스천 할머니 클라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클라라의 도움을 통해 이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고 아파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도 나에게, 또 이 모든 상황이 풀어지는 결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워룸메이라고 불리우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적 전투를 해요. 어떤 전투요? 내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그제서야 그 남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출발은 바깥이 아니라, 그 인간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시작됨을 알아서 스스로 돌아보며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어. 맨날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튜닝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은요, 겉이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주 실력도 있어 보이는,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겉은 금과 은으로 잘 치장되어 있지만 문제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대단히 불편해져요. 그런데요, 반면에 실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스펙도 안 좋아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이 깨끗이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비워진 곳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은요,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가인도요, 처음부터 아벨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아가 죽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인도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린 믿음의 제사가 아니에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곧바로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아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인처럼 막 얼굴색이 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런 결과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앙변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아벨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왜 저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제 열심이 부족했나요?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산제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 탓이나 상황 탓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어져 있지 않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이 산제사의 삶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열심. 그래서 이런 열심은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열심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해요. 봉사 열심히 하다가 반드시 시험 듭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가장 방해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옥하는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여전도 회장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거의 모든 일을 여전도회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전도 회장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툭툭 내뱉대요. 주방 봉사할 때도, 테이블 세팅할 때도, 하다못해 봉사할 때도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2025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이 끼쳐주신 은혜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제가 계속해서 은혜 끼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설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해요? 결국 저도 안 주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제사로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 계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저처럼 산제사가 안 돼서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괜히 위하는 척 염려부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자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많은 예들을 보죠. 모세도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만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또 다른 연단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받았던 40년의 광야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을 양치는 일, 이것을 80살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전에 펄펄하게 살아있었던 자기 혈기를, 자아를 철저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소명 주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알아보셨군요.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십시오. 뭘 각오하느냐?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쳐올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의 손길을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껍데기를 철저히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한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연약한 질그릇이 깨져야 여러분 인생이 한 번쯤은 박살이 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자아를, 내 못돼 먹은 이 자아를 깨트리시는 작업인 겁니다. 산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작업인 겁니다. 어떤 실력 좋은 그리스도인도요, 자아의 껍데기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힘은 힘대로 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불평스러운 상황만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지 말래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말래요. 돈 많이 버는 여러분 자식도 믿지 말래요. 돈 많으신 여러분 부모도 믿지 말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만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장점, 단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장점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단점을 내가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할 일이 있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요, 군시렁대지 말고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타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김선우라는 형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구원시키고자 작정을 하셨는지 언제부턴가 이 형제는 귀신에게 시달려요. 잠을 잘 때도 꿈속에 귀신 나오죠. 깨어있을 때도 귀신이 나와요. 심지어는 귀신이 직접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안정제를 처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다가 우연히 어느 친구를 만나서 자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너처럼 귀신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힘든 상황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마침내 이 김선우라는 형제는 그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타투가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는 이 타투 일을 그만두면 자기는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호주하고 프랑스에서 이 형제가 이 타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돈 많이 줄 테니까 호주로, 프랑스로 건너와서 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는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만약에 포기하라면 나 이거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타투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겉옷을, 우통을 싹 벗으시더래요. 벗더니 내 몸에 문신을 하거라. 그런데 이 형제는 꿈속이지만, 아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그 더러운 타투를 할 수 있겠느냐, 나 못한다고,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나의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도 너의 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몸에 타투를 하면 안 된다. 이 형제는요, 그 즉시 타투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수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 선우 형제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영상 비주얼 디렉터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지금은요, 그 일이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원래 아트에 탤런트가 있는 친구라서 그런지 그쪽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대요. 잘 먹고 살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현재 모습이 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그것이 더 소중해서 계속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철저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아와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라면요, 현재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 삶에 대해 분명히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에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철저히 산제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친히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먼저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이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출발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